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한식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6일과는 다른 특별한 축복과 은혜가 약속된 날입니다.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이 특별한 순간들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에 주어진 은혜를 경험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특별히 구별된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있지만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위험하고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미국 연방 하원이 역사적인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의회가 아닌 연방의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대마초 금지를 끝내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대마초 사용은 불법이 아니고 이와 관련된 모든 범죄 기록을 삭제해주는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 법안이 물론 상원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미국 사회의 분위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이 대마초 사용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의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성공했는지 평가해 본다면 마약이 이겼다라고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매우 빠르게 범죄와 불법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악을 행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니 괜찮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에 대해 세상은 비웃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답답하고 꽉 막힌 사람 취급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삶의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필요한 해결책과 정답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말씀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에 자신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 여인은 즉시 나음을 입게 되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절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 시대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닌 예수를 갈급하는 자가 얻는 그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그 특별한 방법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사람입니다. 이 혈루증은 오늘날 이 만성 하혈증에 해당하는 질병인데요.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당시 유대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의하면 이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불결하고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 피를 흘리는 모든 날 동안 이 여인이 있었던 모든 것이 불결하고 그녀가 손댔던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었고 신앙생활은 물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과 함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녀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를 찾아가 보았지만 병은 낫지 않고 더 심해졌으며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린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그 외롭고 힘든 시간이 자그마치 12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12는 성경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녀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그녀의 병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때에 예수님은 당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 가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죽어가는 딸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몹쓸 질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나 죽어가는 12살 소녀나 똑같은 처지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철저하고 완벽한 고난의 시간들 속에 혈루증 여인과 12살 소녀는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그때에 그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로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그녀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소문을 통해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듣고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자신의 병이 낫는 생각을 하면서 그녀는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질병이 낫고 구원받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녀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 아직 보지 못한 일들을 상상하며 그것이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내 머릿속에서 느껴보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들은 것을 실제 본 것처럼 생각 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믿음을 갖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은 이 비주얼 시대에 살고 있죠. 내 눈앞에 보이는 영상물에 익숙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무엇이든 내 눈에 실제적으로 보여져야만 흥미를 느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들은 것을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직접 보여주고 실제처럼 느끼게 해주기 위해 영상 기술과 가상 세계가 발달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보여져야만 흥미를 갖는 시대가 믿음을 경험하고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들려지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머리로 생각하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가져야 할 믿음의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더욱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있는 예수님과 사람들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느리게 걸어가고 계셨고 그녀는 드디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무리 속에 끼어서 예수님의 뒤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에게 손을 얹어 고쳐달라고 간청했지만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하였습니다. 치료자가 자신에게 손을 대어 주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병든 자신이 직접 치료자에게 손을 대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토록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한 것은 그녀의 질병, 그녀의 부정함이 알려질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치료의 손을 대지 않아도 자신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여인이 손을 대려 했던 예수님의 옷자락은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에 매듭으로 달려있는 술입니다. 이것을 치치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매듭 끝에 손을 잠깐 대려고 그녀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행동이 유대법에 따르면 부정을 옮기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더욱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놀랍게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 주님께 믿음으로 손을 뻗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부정과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안고 죽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출혈이 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의 고통이 한 번에 끝이 나는 순간입니다. 혈루 근원이 말랐다는 것은 이것이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완벽한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며 오차라 끝을 만지는 작은 믿음의 행동일지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순간입니다. 크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보여지지 않던 간에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죠. 예수님은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만을 아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행동과 동기, 그리고 그 결과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은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고 치유함을 얻은 그녀에게 바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녀가 치유함을 받은 것은 단순히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녀를 그토록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육신의 치료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녀의 질병이 정말 치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옷자락 만지고 치유받았다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낫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시기 원하셨고 그녀에게 숨어있지 말고 나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녀는 어쩌면 자신이 예수님의 능력을 몰래 훔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구원을 받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줄지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지는 않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었기에 그녀를 찾고 있는 주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을 붙들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지만 그녀 스스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공개적으로 그녀의 구원이 선포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로 34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 여인 스스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에 의하면 그 여인의 고백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그녀를 예수님은 왜 모든 사람 앞에 세우셔서 모든 일을 고백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의 구원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되어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 여인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선포하심으로 그녀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 무서운 질병에서 구원을 얻었고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한 개인이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이런 식으로 모든 의인들의 구원받음을 모두 앞에 공개적으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죄인이었지만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구원에 대해 할 말 있으면 나와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외치시는 이 구원의 선포에 대해 아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온 우주를 향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이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도 모르게 구원받은 사람들 틈에 몰래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보는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그 순간을 모든 증인들 앞에서 경험하게 되었고 그 기억은 오래도록 그녀의 삶에 각인되었습니다. 그 기쁨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딸아, 내 딸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이런 사랑스러운 이 사랑이 가득한 부르심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부르심입니다. 딸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가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성숙한 여자나 소녀를 향해서 사랑을 가득 담아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성숙한 여인으로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것으로 보아서 그녀의 나이는 예수님과 비슷하거나 더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녀를 딸아, 디가테르, 딸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들은 그녀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듣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 순간 그녀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인지 모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평안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구원을 얻은 자가 마땅히 누리는 평안이며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얻는 평안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지속적으로 얻는 평안과 건강, 이것이 주님이 그녀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딸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주 안에서 얻는 평안과 강건함이 가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겠다는 절실함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정답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고 절망과 아픔을 주는 현실 속에서 우린 도대체 무엇을, 또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절실한 존재인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면 이 믿음을 우리 또한 경험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을 활용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자로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조 바이든이 다음 대통령으로 확정되었다는 뉴스와 함께 그의 일화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가 겪었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극복하게 해준 2컷짜리 이 만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만화는 그의 아버지가 선물한 것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만화가인 딕 브라운의 만화입니다. 이 만화는 만화 주인공인 이 붉은 수염의 한 바이킹이 배가 폭풍우와 벼락으로 좌초되자 신을 원망하며 하늘을 향해 왜 하필 나인가?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신이 그에게 말하죠. 왜 넌 안 되느냐? 이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역경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972년 바이든이 교통사고로 그의 아내와 막내딸을 잃었을 때 그는 신앙을 거의 잃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건네준 이 만화를 통해 세상에는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가 가진 절망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물론 고통받는 자들이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왜 넌 안 되는데? 라고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어쩌면 살아있지만 죽은 자의 삶과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외면과 따가운 시선은 그녀를 더욱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와서 죽지 못해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 원망하는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상태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를 향해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만나 구원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와 뒤엉켜 살지 모릅니다. 어떤 아픔과 슬픔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에게 절망이 없는 것은 우리가 찾고 달려가야 할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생각으로만, 이론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용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이 주신 구원과 평안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내 딸아, 내 아들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날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바라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